친구들 안녕. 잘들 지내고 있죠? 전주 코로나가 조금씩 점점 잦아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시기일수록 마스크 꼭 쓰고 다녀야 돼요. 전도사님도 마스크를 이제 쓰고 우리 친구들에게 영상을 찍어주려고 경각심을 줘야겠어요. 마스크 끝나간다고 절대 벗고 다니면 아주 난리 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터지는 거예요. 친구들 잘 지킬 거 알고 있으니까 꼭 나갈 때는 마스크 쓰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각자 하는 일 잠깐 멈추고, 먹고 있어도 잠깐 멈추고 예배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시국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몸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돌아봅니다. 세상을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아이들로서,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울 수 있는 친구들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이제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율동으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자, 율동으로 넘어갑니다. 뿅! 날마다 우리 앞에 가로막는 어려움과 유혹들, 우리의 믿음 흔들어 놓는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언제나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계시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갑주를 주셨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전신갑주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승리의 몸 찾아 떠나는 우린 주의 자녀. 날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과 유혹들, 우리의 믿음 흔들어 놓는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언제나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계시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갑주를 주셨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전신갑주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승리의 몸 찾아 떠나는 우린 주의 자녀. 신나게 찬양 따라하고 왔나요? 네, 잘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보기에도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했을 것 같아. 자, 그럼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사도신경 잘 따라했죠? 잘 따라했을 거라고 전도사님이 믿어요. 안 따라했으면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따라하고 와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히 외워야 될 아동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잘 따라해야 돼. 알겠죠?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할 거예요. 말씀할 때 종이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더욱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주변 상황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이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도사님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고 계셨어요. 마침 추수할 때가 되어서인지 밀은 탐스럽게 익어 있었죠. 제자들은 배가 고팠는지 손으로 밀을 잘라 먹으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신명기는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밀밭이더라도 그곳에서 손으로 밀을 잘라 먹는 일은 허락해 주어야 한다고 말해요. 낫이 아닌 손으로 밀을 잘라봐야 얼마나 자를 수 있겠어요? 배가 고픈 사람들을 배려하는 율법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예수님께 말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군요. 제자들의 행동이 비록 율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에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 지켜야 할 일들을 많이 알려주었지만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를 다루진 않았어요. 그러니 율법학자들이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 규칙을 지키고 있었죠. 그 규칙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는 것이 곡식을 추수한 일을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안식일의 규칙을 어긴 것이라며 못마땅해 한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제사장을 찾아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고 다윗에게 뭐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윗에 대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제사장들이 안식일이어도 할례나 성전 제사, 축제 기간이 겹치면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않느냐며 여러분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호세아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비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율법 때문에 배가 고픈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건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안식일에
사람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며 참된 쉼을 누리길 바라시죠. 참 이상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과 교회를 주신 이유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영상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 먹고,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사건은 바로 안식일에 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이 뭐였죠? 네,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 잘 기억 못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며칠째? 네, 7일째 되는 날에 잠깐 하나님께서 쉬자, 여러분들 모두 다 쉬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날이었어요. 7일째 쉬시면서 우리와 함께 쉴 수 있게 쉼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7일째 쉬라고 처음 명령한 이 사건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무조건 안식일에는 쉬어야 돼,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돼. 안식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이랬어? 너 이랬으니까 너 죽어야 돼. 힘든 사람을 도와줘도 너 도와줬어? 너 도와줬으니까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쉬는 것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옆에 친구가 다리 아파서 다리를 절고 있어요. 옆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어요. 근데 도와주지 못하는 이 심정을 보고 예수님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보시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안식일에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또 여러 아픈 사람들을 이적으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막 나빴던 거야. 예수님을 보고 왜 저래? 저러면은 우리가 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율법상으로는 어떠한 일을 해도 된다고는 되어 있어. 막 하지 마라,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쉼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줬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강조했던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을 정죄했던 거지.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안 좋았겠죠. 근데 여기서 다음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요. 다윗아, 너희들이 정말 훌륭하게 여긴 다윗 왕도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쉬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안식일에 휴식을 만들었고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범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휴식을 갖고 감사할 수 있으면 된 거였어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했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어떠한 교회보다 더 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성전보다 더 크시며 자비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성전보다 크다는 것을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 했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 이렇게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떠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은 지금에 와서 뭐라고 했죠?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바로 예배 드리는 일이 정말로 중요할지라도 너희들이 자비롭게 누군가 용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제사, 즉 예배를 중요하시고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는 모습보다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불편한 이웃을 돕는 그러한 세상을 원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직접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방송으로 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주변에 약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도와주고 싶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따로 도와주지 못한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도 여러분들만큼은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변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누구보다 주변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송 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